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말이죠. 저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잘 살았다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캄폴로라는 박사는 95세 이상 노인 50명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해 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겠다 라였으며, 그 다음은 용기 있게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답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나 정도는 하겠다 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보람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보람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돌아보면 참 많은 아쉬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가장 안타까웠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어쩌면 우리는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욕구는 지금의 나를 채우기에만 많이 급급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부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시대로부터의 이야기의 해석으로 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부터의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했음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육체대로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기준, 즉 인간적인 가치 기준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나사렛을 이단 종교 취급을 하면서 주님을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급했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대속과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고 칭송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앞서 달려가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로마서에서도 잘 등장하게 되죠. 그리하여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쫓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간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얼마나 자신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라는 변명을 삼으며 자신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이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자신이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주님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의 지적한 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합당하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옳다라고 굳건히 믿고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실상,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신의 욕심으로만 달려갈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앞으로만 달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달리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십시오. 가끔은 달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뒤도 돌아보고 앞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옆도 살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많은 그 걸음들을 말입니다. 더디 간다고 해서 여러분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분명한 것은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만을 놓고 항상 뜨겁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더디 간다고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않으시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의욕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7절을 살펴볼까요?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 연결된 상태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로는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과연 살아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밖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로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이가 무서울 때 부모를 찾듯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부르짖고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항상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확고하며 가치관이 정확하게 서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만 하겠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가치관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계속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짐의 결과는 삶으로서 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바울은 당당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따뜻하게 언제나 주님이 헌신하신 그 고통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언제나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자랑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사순절 올바르게 묵상하시고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영향력을 펼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